3월 10일 토요일 역대하 29장.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개의 장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3명의 다윗 왕의 길로 간 훌륭한 성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고, 또 앞에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뒤에 요시야가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명의 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 왕이 성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그 앞에 제단을 변개하고 다메섹의 신들을 섬겼던,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작심이라도 하듯이 다시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다 청소해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종사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할 일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레위인 다 불러들여서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다 없애라.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박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을 열심으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태 아무 할 일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게으른 거죠. 할 일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서 더러운 것들을 전부 쓸어내고 정돈해서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되겠고, 다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하게 레위인에게 바로 그 명령을 전달을 했고, 레위인들은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거기에 14명의 레위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8일까지 첫 해, 왕이 된 지 첫 해 1월 1일부터 18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시 단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속죄 예배가 가장 예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속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또 우리의 예배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임재 아래서 우리 자신들을 거울처럼 돌아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령과 골수 깊숙이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서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범죄한 것들, 죄악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늘 우리는 알게도 또 모르게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늘 예배를 통해서 늘 정결케 하면서 그때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에 대한 묘사도 그런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자신과 자녀들이 행여라도 잘못했을 죄악들, 범죄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털고 깨끗하게 하고 간 거죠. 그러고 봤을 때 우리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경건의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한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정화되고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라는 그런 효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속죄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악기 연주가 다시 또 가동이 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중에 바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악기 소리가 연주되어지면서 번제가 맞춰질 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와 이 예배 음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음악이라는 것 소리 자체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흐름 속에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율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음악 속에 이렇게 실어서 함께 거기에 그 선율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음악도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반주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또 그런 영성도 갖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런 일꾼들이 예배를 잘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왕과 귀인들이 쭉 그리고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중에게 다 모두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귀인들이 동참을 하고 31절부터 36절에는 회중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34절 말씀이 아주 독특한 얘기가 있습니다. 34절에 제사장의 성결케 함이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보다 레위인을 살짝 더 높여줍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 때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책임자가 어떤 일을 맡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문제가 큽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것들을 사수하고 나름대로 끝까지 뭔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런 것에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사장들을 도왔던 레위인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좀 나서서 이것들을 우리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책임자들 또 지도자들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고, 맡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위시하고 나타내는 것보다도 자기의 책임감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해줌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막힐 수 있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 그 책임감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본인도 또 구성원들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일도 제사장이 버거워하니까 레위인들이 같이 도와서 협력할 수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제사장들 못지않게 레위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레위인들이 더 충실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아주 책임감을 다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되, 어떤 경우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신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칭찬할 만한, 그래서 기왕에 복을 주려면 저 사람에게, 기왕에 내가 역사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저를 통해서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는 이 성심을 다하는 레위인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고, 그야말로 다윗 왕과 같이 귀감이 되고, 또 이 역대기에서는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서 재봉헌하는 것이 마치 솔로몬과 같다, 솔로몬 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분위기, 그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고, 이것이 갑자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왕국은 이미 아하스 왕 때 저쪽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결국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왕은 살만 에셀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722년에 이미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북쪽은 이제 사마리아 성이 비어버렸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끌고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했고, 이민족들을 사마리아 수도에 와서 살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이거 왕을 잃어버렸고 국가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속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들을 이제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남북이 다 통일된 것 같이 이스라엘로 그들을 포용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해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하는 노력도 노력이고,
또 국가적인 여러 주변 국가들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들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휴전선이 걷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이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연합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도록, 그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걸 정결케 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 또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이 혹시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방비를 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끼어들었다면 그때 늦추지 말고 깨끗하게 정돈해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